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의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 주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갈 때는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고 세상과 같아지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수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은 우수하고 대단한 사람을 원합니다. 이것이 큰 시험으로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주 앞에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원하는 사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잊혀진 자, 곧 요셉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잊혀진 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부터도 잊혀진 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고, 오늘은 그 성경의 대목 가운데 요셉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가 어떤 특정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셉이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로 몰고 가고 요셉이 이걸 어떤 상황 속에 처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사람들은 무슨 잔소리 늘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거부 반응을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거마저 아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 아시는데, 그 거부 반응을 아시면서도 요셉 같은 사람으로 바꿔치기 해주시는 겁니다. 요셉처럼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라 요셉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 때 어떤 원칙과 원리가 여기에 장렬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고 들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에게 특별히 부탁한 대목이 나옵니다.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하는 대목입니다. 왜 떡 많은 관원에게 부탁하지 않고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하느냐? 그것은 요셉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계속 살아가고 있음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부탁할 때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요셉이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동조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무 괴롭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약간의 불만 같은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죠.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나올 때 약간 꼬는 건 좋아요. 예, 꼬야 재미가 나니까. 아침 드라마나 이런 거 드라마 보면, 예, 출생의 비밀을 가진 억울한 사람이 바깥치기 해가지고 고생하는 거, 예, 뭐 나중에 후반부에가 잘 되겠지 기대했는데, 그런데 꼬아도 너무 꼬우면 짜증나서 드라마 안 봅니다. 보는 사람들 힘들게 하게 되면 그것도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요.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나도 요셉처럼 한번 돼볼까 라고 생각 들다가 그러면 생각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괴롭히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정도 되면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그 하나님 믿는 보람이라든지 그 하나님 믿는 어떤 든든함 같은 건 느끼겠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과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말아야 할지, 그리고 내 믿는 것이 헛믿음이 아닌지, 내가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실까? 내가 상상해서 하나님 하나 걸쳐놓고 그냥 믿는 게 아닌지, 그러면 자기 회의와 의심을 들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또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갈등을 유발하는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다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요셉이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것이 요셉의 본인의 뜻이지 요셉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간절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본인의 간절한 뜻을 하나님께서 일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요셉이 본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줘 버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한 나 요셉은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 존재 이렇게 돼 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내 보기에 뭐 별 문제가 없고 그렇게 나쁘지 않게 평범하면서도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착하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마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믿으니까 현재 하나님 안 믿을 정도도 괜찮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믿으니까 더욱더 훌륭한 존재가 되어서 훌륭한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동업자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박한 인간들의 성도의 뜻을 왜 안 이루어 주느냐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내 미래에 내가 소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요셉 같으면 요셉아 네가 니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 또는 요셉이 생각하는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는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은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진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셉에 주어진 꿈은 아버지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의 내용을 요셉에게 주면서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철없는 요셉에게 언약이 결합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준한 참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철딱선이 없는 요셉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요셉은 자기 수정이 있어나요. 자아에 대한 수정, 자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현재 나는 괜찮다는 데서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 그 자체, 그런 요셉 본인의 자아를, 그거는 진정한 요셉이 아닌 걸로, 요셉이 엉뚱한 요셉을 생각한 걸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진짜 요셉은 요셉이 몰라요. 그거는 언약에 의해서 생산돼야 되는 문제지 요셉이 미리 짐작하고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름대로의 혜택을 줬거든요. 혜택을 줬는데 그 혜택을 줬으면 어느 정도 보상을 기대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보상을 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자기께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뭔가 이렇게 뭔가 끔찍거리고 하려고 한다면 뭔가 종잣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요셉의 이은 처지는 그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얼추 희망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근데 희망을 하나님 쪽에서 끊어버렸습니다. 희망을 끊으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는 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언약적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기대와 희망과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떻게 해가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무산시켜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사적인 뜻을 반영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요셉은 요셉에게 뒤집어 씌운 꿈을 실현돼야 될 하나의 그 도구지, 요셉 본인의 개성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걸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을 주목해 하는 것은 요셉은 언약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 언약 사람을 만들면 요셉이 있고 언약 더 추가해서 주게 되면 언약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요셉이 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이 주어졌다 해서 그 주어진 언약이 요셉이 알고 있는 자기 요셉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언약을 달성되고 실현되는 겁니다. 사람이 본인이 있는 이상은 본인의 희망과 기대 같은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에요. 인간은 육이니까. 인간은 육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육을 내쳐도 되는데 내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육을 가지고 언약 안에 있는, 약속 안에 있는 본래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과 천국을 육의 사람을 통해서, 육의 사람을 가지고 교제하거나 대화하면서 거기서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서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 지금 요셉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뿐만 아니고 오늘날 성도라는 사람이 요셉과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과정? 내 뜻과 내 희망이 전부 다 작살나는 거예요. 내 소원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를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을 주께서는 철저하게 차단시켜 버립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들어서 지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내 나라와 너 나라를 가름하잖아요. 우리는 남쪽 대한민국, 저쪽은 북쪽, 나는 대한민국, 너는 북한, 내 나라, 네 나라 이래 되는데
성경에서는 네 나라 내 나라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사람은 세상 네 나라 내 나라를 따지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안목이 눈이 열려야 돼요. 둘 다 정상회담 해봐야 둘 다 지옥 갈 사람이 둘이 지옥에서 만난 거예요. 백화오이라든지 백두산 관광이라든지 평양에서 만났든지 어디서 만났든지 그거는 성경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이 지옥에서 옆 동네 지옥으로 잠시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그 뉴스가 온 국민을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 백날 노래 불렀다니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학 기도한 응답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을 통일을 시키는구나. 통일을 시키는가 이렇게 돼요. 지금 요셉이 남북 통일을 원하십니까? 요셉이 남북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자기가 억울하니까 이 옥에 갇히지 않고 고향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런 정도의 요셉이라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지도 않았고 아예 이 애굽에 팔려오지도 않았어요. 창세기 40장 14절 다시 15절을 보게 되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냥 히브리 땅에서 끌려와서 요셉 혼자 끌려왔다가 도로 다시 고향으로 히브리 아버지 집에 간다면 이게 그 가운데서 언약이라든지 하나님의 꿈의 의미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소용없게 돼요. 적어도 꿈에 의해서 이까지 왔다면 이 애굽까지 왔다면 요셉을 통해서 뭘 이야기했냐 하면은 애굽 나라와 히브리 민족 장차 이스라엘과 어떠한 영광성을 가진냐, 어떻게 서로 대립적인 속성의 나라인가를 요셉을 먼저 정탐꾼으로 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기능 정도는 충분히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애굽 나라는 그냥 애굽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 나라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말살하는 속성을 가진 나라가 애굽 나라입니다. 시편 83편 4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래 있어요. 시편 2편에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시편 2편에 보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낯선 이야기가 나와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격려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애굽을 대표자로 해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빼놓고 모든 열방이 그들의 국가가 내부적으로 뭔가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괴물적인 악마적인 속성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는 메시아의 관계성을 끊어버리자 하는 그런 경향성, 지향성을 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드컵에 참석한 나라도 200개가 넘어요. 그냥 월드컵에 축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축구하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축구하는 그 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의 관련성을 우리가 몸번쩍하고 그걸 인정하지 말자는 속성으로 월드컵 벌리고 있는 겁니다. 세계 올림픽 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는 시편 2편에 보면 온 세상을 철장으로 다 박살낼 토기를 깨듯이 다 사거리 다 박살낼 심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속성이 뭔지를 어느 정도로 대충 이렇게 근거 정도는 이렇게 완전히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4대 만에 애굽에서 갇혔다가 4대 만에 나와야 되는지를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 예언 따라서 지금 요셉이 지금 애굽에 팔려왔으니까 요셉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바로 장차 이스라엘이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다 국가가 들어있고,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그 애굽의 정서와 애굽의 모든 제도가는 장차 요셉에 의해서 멸망당할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동일해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같은 교도소에 있는 젊은 사람, 착실해 보이는 그 히브리 종 노예, 그것까지 지금 신경 못 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옛날에 임금한테 바로하니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빨리 복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잘 나갈 때처럼 최측근으로 권력 행사하고 자기 집안의 그 가문이 영광이 되는 거, 그걸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라는 게 원래 그래요. 국가라는 것이 국민들을 교육할 때 조상들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애들께 가르쳐서 선조보다 더 훌륭한 그런 국민들을 만들어서 보다 나은 국가를 형성하는 게 오늘날 국민교육이잖아요. 조상의 지혜를 받아서 선조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국가가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칠 교육의 모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가 봐도 그게 지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개입된 요셉 앞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끊어짐이에요. 지상에서는 너 나라 내 나라 있고 네 나라 내 나라 있지만 하나님의 꿈에 의해 야곱의 언약에 의하면 지옥 아니면 천국,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네 나라 내 나라가 그게 천국 아닙니다. 천국 가려면 요셉 같은 경험을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미련들이 다 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일단 자기가 살게 된다는 게 기뻤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그리워하고 기대하는 것은 빨리 복권돼서 옛날처럼 잘 나갈 때처럼 임금 앞에서 총애받고 살아가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이거는 술 맡은 관원장과 지금 요셉과 대비해 볼 때 술 맡은 관원장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건 지 사적으로 원하는 바가 그거 생각한다고 지금 바빠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의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싶다, 이 사자성어로 보고 싶다, 이게 사자성어도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간들은 모든 것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부러운 게 있다고요. 사업을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테리어 해가 장사해놨는데 손님들이 확 들어오고, 그 손님들 들어가 처리를 모여가 직원들 한 5명 하고 자기는 카운터 보면서 허무해하는 그런 자기의 미래의 사장으로서의 성공한 그것이 지가 보고 싶다가 되는 겁니다. 보고 싶다. 개척교회 목사는 또 교회 해놨지만 교인들이 하고 넘치고, 예. 헌금 또 주차를 못하 들어가지고 헌금에다가 또 예배당 넓히고 또 차고 또 넓혀서 자기는 여기서 설교하면서 허무해하는 그런 당회장이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교회 와서 어떤 총각이 아가씨를 봤다면 그 아가씨하고 장차 결혼해서 애 놓고 아파트 해가지고, 예, 당신 다녀오세요 하고 앞치마 하고 인사하는, 그리고 자기는 가방 하나 들고 행복하면서 하고 애는 아빠 앞 출근할 때 뽀뽀뽀 노래 불러주고 하는, 그것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다 하는데 김범선 놀렸더니 죽을 만큼 보고 싶은 거예요. 죽을 만큼 보고. 그러니까 이 그리워하는 거, 보고 싶어 하는 거,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개도 사료줄 때는 사료를 보고 싶어 할 건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형제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냐? 그 보고 싶다를 사정없이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베풀어진 은혜도 보상 없이 그냥 돌아와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냥 돌아가게 되면 너는 그냥 애굽은 애굽대로 있고 지금은 히브리 사람으로 그냥 히브리 사람 가버려요. 거기서 어떤 언약적인 실제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요셉 본인이 보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셉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내 쪽에서 뭘 해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몰아넣는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몰아넣느냐 하면 시편 102편 20절에 보면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거는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약속 속에 들어있는 개념들, 인간들은 모르고 이 지상의 인간들은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하나님의 육적인 우리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그걸 생산해내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며 세상 그 천사가 무엇이며 주님이 무엇이며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책을 보고 아는 것은 일체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나의 보고 싶다, 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리워진다, 나의 소망, 기대, 그것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께서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행함을 다 끊어버려요. 기존의 국가의 운영이라든지 기존의 세상의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심지어 인간 종교라는 것도 먼저 인간이 행함을 내놓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구절을 하든지 구슬을 하든지 철학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뭐가 먼저 행함이 이렇게 먼저 던져져야 그래야 뭐 영적이고 뭐 신령한 것이고 뭐가 생긴다는 거죠. 계시를 받아도 철학을 해야 나무 뿔을 뽑아야 뭐 계시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젖먹이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했거든요. 젖먹이가 무슨 기도를 할 줄 압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지가 놀던 나라로 되돌아갔어요. 지가 놀던 나라, 지가 살았던 그 나라로 되돌아간 겁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이 부럽지요. 자기가 보험을 준 사람은 자기 원래 살았던 술 맡은 관원장 복권됐는데 자기는 복권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기는 다시 고향을 못 돌아가오잖아요. 상당히 뭔가 속에 억울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심하게 다룬다. 예. 나 섭섭하게 한다. 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일부러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나지 않게 이렇게 개입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괜찮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시도하는 것을 아예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천국이 요셉의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야곱의 나라입니다. 꿈의 나라, 요셉의 꿈의 나라지 요셉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요셉은 얼마나 섭섭했다고 안 돼 있지만 섭섭하다고 치고요. 요셉이 아까 그렇게 소원했으니까, 예, 아까 그 사정 했는 거 봐서 섭섭함만이 있다고 치고,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섭섭함이 있다면 요셉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현재 자신의
요셉의 감옥에 그냥 억울하게 갇혀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요셉답다는 사실을 본인이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모든 도움을 요청할 처가 다 차단되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 된 것을 요셉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그 발에 착고가 상하며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시키도다. 천국 가는 사람 이래야 돼요.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이 내 나라 되면 안 됩니다. 천국은 내 나라가 아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도 천국 간다면 그 나라는 나를 잊어야 돼요. 내가 아는 나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이 찾아와서 그 말씀이 응하면서 비로소 새롭게 등장하는 나, 그게 바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뭔가 원하는 그런 나는,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요셉이 왜 이렇게 지경에,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졌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느냐를 알기 전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냐를 먼저 아셔야 되죠.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길가에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담배 꽁초를 어떻게 처리한 걸 봐요. 담배를 피우고 휙 갖다 던져버려요. 아마 길가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최고 많은 쓰레기가 담배 꽁초일 겁니다. 그 담배를 왜 버립니까? 뽑아낼 니코틴 다 뽑아냈다 이거거든요. 써먹을 거 다 써먹단 말이죠. 마치 플라스틱 주스 빈컵 같아요. 홀딱 뽑아내고는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더 이상 볼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냐 하면은 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 이 관원장에게 철저하게 지금 버림받은 거예요. 배신당한 겁니다. 천만당이에요. 왜냐하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가는 나라가 뭐냐 하면은 애굽이거든요. 애굽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떤 속성이 있느냐 하면 장차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생길 그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속성으로 꽁꽁 묶여진 나라가 애굽 나라입니다. 북한, 북조선이나 남한이나 마찬가지 전부 다 애굽 나라예요. 필요치 않으면 얼마든지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버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셉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나라를 통솔해야 될 통솔자로서 요셉이 나중에 거기에 등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통솔자냐? 나이 36 먹어가지고 여기 뒤에 밀어야, 여기 밀고 머리 이상하게 하고 뚝뚝 이렇게 해야 통솔자입니까? 세상의 통솔자는 인간의 행함이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만이 온 우주의 주가 되고 통솔자가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체 인간의 힘이라든지 인간에게 기대거나 인간으로부터 얻을 생각이나 세상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솔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꿈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꿈은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탄 하늘의 불마차라고 보면 돼요. 엘리야가 불마차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 지상에 있는 이것은 위에서 볼 때, 불마차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시편 118편 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요셉이 되려면 이러한 것을 가득 차, 이러한 내용이 꽉 들어 있어야 그게 요셉 되는 겁니다.
요셉의 나름대로의 뭔가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나오는 거예요. 뭐 요셉이라도 뭐 가지면 왜 아는 사람 안 찾아가겠습니까? 뭐 서로 뭐 애굽에 빽 있는 사람들 그것을 주께서 기억지 아니했다니까요. 요셉에서 자기가 소원대로 낳아줄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도 주께서 일부러 다 차단시켰어요. 그게 바로 성도 살아가는 길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왜? 우리는 이 나라 저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은 이 세상에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 가려면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행함으로 뭔가 시도하는 그러한 원칙은 우리 속에서 삭제되어야 되고 우리 속에서 빠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로 이 천국 가는 사람과 이 세상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다. 한 명 딱 10명이었어요. 10명이 서서 예수를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서 예수님께서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더니 가서 깨끗함을 받았다 되었어요. 그들이 복귀하기를 원하는 것은 문둥병 들린 상태에서 옛날처럼 깨끗한 몸이 되는 것을 그들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문둥병 들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오인했죠. 제 오인하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만약 문둥병 걸린다면 나는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독한 병에 안 걸려야 돼라는 생각을 내가 스스로 문둥병 걸리면서 갖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걸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렬하게 반발하고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지독한 병이 걸리게 합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병뿐만 아니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합니까? 이게 오늘 요셉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천국 가는 필수 절차인데 그들은 깨끗하게 그냥 자기 소원 되고 싶은 거, 나는 건강한 상황을 되고 싶다는 것을 소원했고 주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줬지만 그 뒤에 나온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가 나은 것을 보고 돌이켜서 예수의 발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것도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단정 지은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10사람 깨끗한데 다 어디 갔느냐고 물어요. 뻔히 아시면서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온 자만이 몸 깨끗했냐 아니냐를 여부를 떠나서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소원을 들어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는 많아요. 기독교야 천주교 다 그런 종교예요. 그러나 종교가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가 수정이 되는 내가 수정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내가 수정돼야 돼요. 나는 천국 가 있는 내 모습을 그리워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내 소원이 주님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천국 갈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봤습니까? 물어봤냐고요? 지 잘났으니까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우리가 꿈을 향하여 달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그런 가능성이 없이 그걸 아까 시편 102편에서는 그걸 뭐냐 바로 102편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갇힌 자라 했고 죽이기로 정한 자. 우리는 이 땅에 죽음 마땅한 자, 죽음에 있어서 절망 가운데 죽어도 할 말 없는 자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크게 감사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극히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주께서는 그것은 요셉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다. 뭘로 바꾸느냐? 뭘 해도 감사하고 뭘 해도 고마운 그러한 사람은 바뀝니다. 지금 요셉이 오게 갇혔는데 지금 요셉이 여기서 탈출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벗어날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갇힌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말씀답게 꼭 필요해서 적절해서 주께서 의도적으로 갖추어 놓은 이 상태에 요셉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일은 주님의 꿈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주객이 반대가 되어서 우리 소원대로 주님이 움직일 것을 금방 떨면서 요구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이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껏 살아온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결과로 살아있음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